주신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 사람 7번째 시간입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서로 상반되게 다른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들려온 소식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가까운 미국의 뉴욕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여러분,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기 원하십니까? 굿뉴스도 나오고 배드뉴스도 나오시는데 제가 배드뉴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속한 교단, 제가 7년 동안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있었던 그 출신 교단에 속한 교회 중에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교회죠.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이는 이 서울의 한 교회가 은퇴한 목사님의 아들을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고자 이 세습 금지법을 피해서 교회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변칙적인 세습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물론 서양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또 그의 자녀 목회자가 정말 인정을 받고 그 교회의 환영을 받으면 그 교회를 이어서 멋지게 사역을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세습의 목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아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교단적으로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었습니다. 사실 이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사실 대형교회에서는 안전장치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많은 교회가 대형교회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는 오히려 이것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 목회할 사람이 없는 참으로 열악한 목회지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에서 은퇴를 하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역을 하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자리로 목회지로 정해져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했을 때 사실 그 부모를 이어서 자녀가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사실 교회의 존폐의 위기에 놓인 그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사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들을 사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습 금지법을 만든 것이 불과 4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이 교회가 담임 목사의 아들을 교회를 분립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담임 목사로 세운 후에 이제는 본교회와 새로운 교회를 합치기로 하는 주일의 공동회를 거치게 된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회에는 한국은 어제가 주일이었죠.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신학교에서든지 많은 부분들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회에는 70%가 넘는 많은 분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씁쓸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마치 1등을 놓쳐본 학생이 그 1등을 다시금 놓치지 않으려고 컨닝을 하는 것처럼 좀 불안한 마음, 지나친 욕심의 결과 결국 변칙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들린 소식은요, 이와는 정반대되면서 충격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요.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리디머 교회.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디머 교회는 지금부터 28년 전에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은 한 5,000명이 넘는 메가처치의 교회가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팀 켈러 목사님, 사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릴 만큼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책들도 쓰셨고요.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신데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보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칼럼 있죠? 가운데 보시면 칼럼이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센터 처치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참 좋은 부분들을 시리즈로 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보에도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난 2월 말에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사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올해 7월까지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이 목사님께서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형편이 목사님을 계속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지금 세대 바로 뉴욕시티의 중심에서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제 좀 어렵다라고 생각돼서 물러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앞에서 밝혀드린 대로 뉴욕타운의 전문직의 일들을 가진 엘리트 젊은이들을 섬기면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이 상황에 관계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 덕분에 세계를 이끄는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가 바로 리드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목사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죠. 예수님이 아니신 이상 흠이 있고 연약함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이번에 사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분이 사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미 10년 전부터 이 사임은 계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명의 후임 사역자가 제대로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을 찾기까지 그동안의 시간들은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지 않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편안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로부터 떠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일을 발표하는 팀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갖추고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편안하다 할 수 있는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분부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게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다 하는 이 순간에 떠나가라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요,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일 때 생겨날 어떤 일들에 대한 염려 혹은 이 목사님 개인에 대해서 그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우려 전혀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이야기들로 좀 들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팀 목사님 그리고 이 리드머 교회는 그들의 안전지대를 유능한 목회자를 모시는 것으로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안전하다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의존해서 안전된 지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안타깝게 말씀드린 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핑계로 안타까운 일들을 여기저기서 얘기하지만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안전지대는 억지로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아쉬움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접하게 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서로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의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로 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부활함을 받았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로부터
참된 지혜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죠. 메대와 가사 제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의 인정을 받고 누구든지 보면 두려워할 만한, 참 좋을 만한 안전지대인 왕궁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에 그곳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궁에 있었지만 그 왕궁은 다니엘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견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니엘을 흠집내려고 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다니엘은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얻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어떤 곳입니까? 말씀에서도 보면 사자굴에 떨어지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쥐고 뼈를 부수른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순간의 판단의 실수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찬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예상의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후이었더라.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것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이 시점에 다니엘의 나이는 몇 세 정도 된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80이 넘은 노인이 된 것입니다. 힘으로도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상처가 남아있었겠죠. 다니엘은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힘센 삼손이 싸워서 사자를 이겼다 할지라도 실갱이를 벌이면서 상처가 분명히 났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게을렀기 때문에 다니엘을 내버려 둔 것입니까? TV에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성경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로 인해서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그를 도우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불에서 나온 후에 그를 참수했던 사람들, 다리오 왕은 괘씸하게 여겨서 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을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움켜졌다고, 뼈를 으드러뜨렸다고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 볼 때 배가 불러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왕궁과 같은 안전지대, 그것이 가장 위험했던 다니엘에게는요, 사자굴이 그의 최선의 안전지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를 참수하고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아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힘을 쥐고 있었던 왕마저도 사자굴에 들어가 있던 그에게 어떤 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곳과 같은 사자굴이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최고의 안전지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고 잔인하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생명, 승리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생명과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가장 큰 인정과 지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사자굴에 있는 동안에 왕 다리오 왕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고 먹는 것을 멈추고 금식을 하고 날이 새기까지 오락을 멈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슬피 울면서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이처럼 사자굴은 완전한 안전지대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워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괜찮냐고 질문했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빨리 나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니엘은 자신 집에 왕을 초청하는 것처럼, 왕이여, 만순왕하옵소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의를 잃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런 침착한 상태를 볼 때 진정 이 사자굴이 그에게 죽음, 어떤 위협의 장소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안전지대는요, 그 어떤 사람,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내 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지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조금의 상함도 없이 지키시고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나의 무죄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곳이 바로 다니엘에게는 안전지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날개, 주님의 그늘 아래 있는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조금의 상함도 조금의 해함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비록 사자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붉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해하지 않으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의 영광스러움과 무죄하고 순결하심에 조금의 손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조금도 상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많은 것들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일들, 직장의 일들, 관계의 일들 때문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곳을 찾아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전지대는 과연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5장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는요,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상황이 없이 지켜주시는 안전지대에 서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의 흉계로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시간들로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자굴로 안전지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다니엘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목도했던 다리오 왕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조선을 내게 된 것이죠. 모든 온 나라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이 메대와 바사가 다스린 나라의 영역이 아주 넓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 여기는 안 보이네요. 예. 프리즈를 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엄청나게 넓은 영역의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날의 나라들과 보면 이런 나라들이더라고요.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리비아, 터키, 그리스, 불가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중국, 인도,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에 해당되는 온 나라에 속한 백성들, 모든 경계를 포함하는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 넓은 영토 속에서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제국의 왕인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말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번제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국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다니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메대와 바사의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신이시라신 분이시고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선포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상에 사자굴처럼 보여지는 이 악한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사자굴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안전지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역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전지대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많은 미혹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그분을 붙잡고 나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부르심을 잘 지켰습니까? 다니엘은요 기도와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생활했지만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해서 그는 하나님을 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그대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예배할 때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좀 닫고
그 시간 동안은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는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 거룩한 습관을 놓치지 않는 자리, 감사의 자리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세상에 던져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성난 파도처럼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세상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안전한 처소에서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른 날보다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묵상하고 즐겨 했던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것만큼은 놓치지 못하겠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 또는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정말 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자굴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헛된 것에 의지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자굴로 여기는 좀처럼 가기 싫은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은 조금의 상함도 없는 최고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와 기도와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가신 그 부르심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사탄에게 침몰당하지 않아 조금도 상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삶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 삶의 안전지대를 나름대로 구축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인생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안전지대를 할지라도 결국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장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엄습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지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는 과연 어떤 것인지 돌아보며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